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창호 교수입니다.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장신대에서 생활이 늘 복된 나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인문 기독교와 문화 3강, 주제는 기독교윤리의 역사적 개관입니다. 수천 년 기독교윤리 역사를 20여 분의 시간 동안에 살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만은 기독교 윤리 역사에 깊은 자국을 남긴 대표적인 신학자 또는 신학 전통을 살핌을 통해서 어떤 기독교 윤리 역사의 큰 흐름, 큰 역사적 흐름을 살필 수 있을 것이라고 탐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전적 신학에서는요, 어거스틴, 아퀴나스, 루터, 칼뱅, 평화교회 전통을 다룰 것이고요. 현대신학으로 와서는 라이너드 니버, 알브레이트 리첼, 존 하워드 요더, 그리고 맥스 스택하우스를 다루려고 합니다. 어거스틴입니다. 그의 사랑의 윤리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어거스틴에게 중요한 것은 사랑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닙니다. 그에게 관건은 바른 대상을 바르게 사랑하는 것이지요. 이분의 일생일대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질서 있게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입니다. 질서 있게 사랑하는 것은 뭐죠? 바른 대상을 바르게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의 바른 대상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바르게 사랑할까요?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를 그리고 타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질서 있는 사랑, 바른 대상을 바르게 사랑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사회윤리적 의미도 놓쳐서는 안 되는데요. 어거스틴은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으로 살아야 하지만 교회 밖, 세상 속 혹은 공적 영역, 공적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참된 사랑, 타자를 위해서라면,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 참된 사랑으로 공적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 그것처럼 공적 공동체에, 다시 말하면 그 공동체의 공동의 선, 공공선에 유익한 것은 없을 것이다 강조하면서 공적 영역 안에서도 사랑으로 살아라 권고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윤리, 어거스틴의 사랑의 윤리는 기독교 윤리의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요. 그러니까 어거스틴 이후에 신학과 또 기독교 윤리의 발전을 위해서 어거스틴은 중요한 토대가 되는데요. 개신교와 가톨릭과 개신교의 기독교 윤리의 중요한 뿌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어거스틴 이후에 가톨릭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거스틴 이후에 가톨릭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신학자는 아퀴나스일 것입니다. 신학대전으로 유명한 분이죠. 아퀴나스가 없다면 가톨릭 신학은 무너진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만큼 가톨릭 신학과 윤리에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분입니다. 아퀴나스의 윤리가 뭘까요? 혹은 아퀴나스의 뿌리를 둔 가톨릭 윤리가 뭘까요? 라고 묻는다면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연법 윤리다. 자연법은 뭘까요? 영어로 natural law잖아요. nature. 자연일 수도 있고 본성, 인간 본성일 수도 있습니다. 자연을 들여다봤더니, 본성을 들여다봤더니 뭔가 질서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창조 질서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질서를 서술해 봅니다. 그리고 그 서술한 것을 자연법이라고 합니다. 자연 안에 혹은 인간 본성 안에 있는 질서, 하나님이 새겨두신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이 옳다, 좋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따라가야 할 규범, 법이다 하는 것이죠. 아퀴나스에게 자연법이 무엇이냐고 정의해 주십시오 한다면 아퀴나스의 제1번 정의는 영원법의 참여입니다. 영원법은 뭘까요?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에 대한, 모든 존재에 대한 보편적인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뜻합니다. 자연법이 영혼법에 참여라고 했을 때, 이 참여라는 말에 여러분이 좀 주목하셔야 되는데,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혼법과 자연법 사이에는 존재론적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법은 자연법의 궁극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자연법의 편에서 영혼법을 향한 목적론적인 지향 혹은 목적론적인 움직임이 있어요. 자연법은 영혼법을 닮으려고 합니다. 영혼법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자연법을 알고 있는 우리 인간은 자연법을 실천함을 통해서 영혼법의 구현에 참여한다. 이것이 아퀴나스의 주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아퀴나스는 뭔가 이게 둘을 하나로 보려고 하죠. 종합하려고 합니다. 자연법과 영혼법, 영혼법과 자연법을 종합하려고 하고요. 이성과 은총을 종합하려고 하고요. 성과 속, 교회와 세상을 종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도 원리는요. 영혼법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신학에 있어요. 자, 어거스틴 이래로 한번 이 개신교 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개신교 쪽으로 오고 본다면 우리가 먼저 이렇게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전통은 종교개혁 전통이죠. 우리의 전통입니다. 루터와 칼뱅과 루터이지요. 기독교인이 윤리적 삶을 우리 생각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살펴보아야 할 교리랄까요? 신학적 주장, 이론이랄까요? 그것은 칭의와 성화일 것입니다. 칼뱅이요. 기독교 강요, 칼뱅의 주저 아닙니까? 칼뱅의 주저인 기독교 강요 상권 11장 3절에서 칭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칭의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죄로 고발당한 이가 무죄 선고를 받는 것에 다름 아닌데 결백이 확정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결백을 확정함으로써가 아니라 의의 전가를 통해 우리 죄를 면제하신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다. 여러분 보고 계시죠? 들으셨죠? 자, 여러분 이게 칼뱅의 칭의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이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우리 복음이 이신칭의의 복음,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이게 이제 구원의 아주 중요한 이게 핵심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 칭의의 설명, 칭의에 대한 칼뱅의 설명에서 이 기독교 이신칭의 복음을 우리가 전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개념 혹은 단어, 용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핵심적인 개념, 용어, 단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다시 보세요, 여러분. 자, 빼놓을 것이 없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어느 것 하나 빼놓을 것이 없습니다만은 이 중에서 저는 하나를 꼽으라면 여러분 의의 전가가 보이시죠? 의의 전가. 여러분 이 전가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사전적으로는 옮겨와서 덮는다입니다. 뭐가 옮겨와서 덮죠? 의가요. 누구의 의가요? 그리스도의 의가 옮겨와서 나를 덮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온 존재를 덮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으시고 나의 죄된 모습, 죄된 실존을 보시지 않고 나를 덮고 있는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의롭다 인정하시고 의롭다 여기시고 그렇게 선언하신다는 것이죠. 성화는 뭘까요? 성화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이죠. 거룩함을 향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향해서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그러한 지속적인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칭의와 성화에 대한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루터와 칼뱅이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얘기할 때 루터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화는 칭의의 자동적 결과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성화는 칭의의 자동적 결과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한다고 하면 뭐가 더 중요하죠? 칭의가 더 중요하죠. 엄밀한 의미에서 칭의가 없다면 성화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화가 칭의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 칼뱅은 좀 다릅니다.
칭의와 성화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동일한 구원의 원천적인 사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다른 두 가지 구원의 양상이다. 자, 동일한 원천적인 구원의 사건은 뭘까요? 깔뱅이 선호하는 표현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일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일치라는 구원의 원천적 사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두 가지 구원의 양상이 있는데 그것이 칭의와 성화다. 물론 칭의가 먼저이겠습니다만 시간적으로 이 둘 사이를 종속의 관계로 보지 않는다. 자, 이거를 기독교인 윤리적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루터는 반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언제나 칭의를 통해서 새롭게 되는 의롭다움을 받는 경험이 지속된다는 의미에서의 반복이죠. 갈뱅은요, 순례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목적을 향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거룩함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뭔가 이렇게 힘써 나가는, 전진해 가는 이런 이미지로 우리가 한번 유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순례다. 저희가 고전신학에서 어거스틴, 아퀴나스, 루터 갈뱅을 생각했습니다마는 어거스틴, 아퀴나스, 루터 갈뱅은 주류 기독교 전통을 대표하는 고전신학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주류 기독교 전통과 대비적으로 기독교에서 아주 말하자면 아주 연속성을 가지고 질기게 존재했던 어떤 신앙 전통, 이른바 소종파, 작은 신앙 공동체를 지향하는 신앙적 전통 흐름이 있었죠. 여러분 아마 귀에 익은 소종파 이름들이 있을 거예요. 퀘이커, 메노나이트, 제세례파. 자, 이런 소종파들을 묶어서 평화교회라고도 하거든요. 평화교회 전통이죠. 평화교회 전통. 이 소종파들을 평화교회로 묶는 키워드는 뭘까요? 그 이름에 나와 있지요. 평화지요. 이것은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예수의 평화의 가르침,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의 가르침을 충성되이 따르고 실천하는 것을 신앙의 본령으로 삼는 신앙 전통이죠. 이분들의 표현은 누구나 오라가 아니에요. 누구나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에게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사람들 오라. 이게 이분들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거면 나가야 됩니다. 더 정확히 얘기할까요? excommunication, 출교시킵니다. 작은 공동체 안에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을 핵심적인 신앙의 과제로 삼고 신앙 생활하는 전통, 평화의 전통, 평화교회의 전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현대 신학으로 한번 넘어와 볼까요? 첫 번째, 라이놀드 니버입니다. 제가 이분을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봤어요. 기독교 현실주의자이면서 어거스틴주의자이다. 이렇게 한번 타이틀을 붙여봤어요. 현실주의자입니다.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기준 혹은 원칙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기준이 중요해요. 원칙이 중요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윤리적 기준, 원칙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분이 주목하는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인데요.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윤리를 주셨다. 니버가 이름 붙이기는 철저한 사랑의 윤리를 주셨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철저한 사랑의 윤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철저한 사랑의 윤리의 내용은 뭘까요? 크게 두 가지예요. 자기 자신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타자를 사랑하는 온전한 이타적 자기희생, 이것이 하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비폭력 무저항의 사랑, 이것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상인데요. 이게 원칙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서 이 사랑의 이상을 실천하는 것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리버가 볼 때는 이 죄된 세상, 죄된 현실에서 예수님의 철저한 사랑의 윤리, 이상적 윤리를 구현하려다 보면, 그대로 구현하더라면 오히려 이 이상에 타격이 가고 이 이상에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이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죄악된 현실을 고려하면서, 현실주의적으로 고려하면서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이 사랑을 지혜롭게 또 적절하게 적용하고 구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자면 이 현실 세계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의 이상을 근사치적으로 구현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정의의 형태로, 이 현실 세계 속에서는 정의의 형태로 예수님의 사랑의 윤리를 가깝게, 그 사랑의 윤리에 가깝게 근사치적으로 실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제안하기도 합니다. 어거스틴주의자입니다. 이건 제가 이름을 붙인 게 아니고요. 본인이 스스로를 어거스틴주의자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는 어거스틴 전통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어거스틴 전통에서 신학하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는 이 어거스틴 전통에 서 계신 분들이 꽤 많을 것 같거든요. 어거스틴 전통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신앙적 신념 혹은 신학적 신념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크게 세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인간의 죄성과 유한성에 대한 예민한 인식. 두 번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궁극적 완성으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애정어린 섭리에 대한 확신. 또 한 가지, 종말론적 긴장이죠.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뭔가 우리가 성취하는 게 있잖아요. 이 역사 속에 성취하는 어떤 좋은 것, 선, 이 가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섭리하신다는 생각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실 그 종말론적 완성의 선과 이 역사 속에서 이룰 수 있는 어떤 선 사이에는 도무지 넘어설 수 없는 간격이 있다. 이 둘 사이에 긴장이 있다. 이것이 어거스틴의 강조점이고 어거스틴 전통에 서 있는 신앙인들이 중시하는 것들입니다. 자, 2번은요. 이렇듯 어거스틴 전통에 서 있다고 자기를 분명하게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전통을 비판합니다. 특별히 개신교 정통주의라고 이름을 붙이고 자기가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어떤 신학적 흐름을요. 그리고서 이제 이것을 비판하는 여러 가지 비판점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개신교 정통주의가 인간을 너무 비관적으로 봤다. 죄성을 너무 강조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변화시키는 어떤 역사에 대해서 소홀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걸 참 좋아하는데요. 니버가 기독교의 은혜, grace, 영어로 grace를 2P로 정의합니다. 언어 유희죠. 은혜란 2P. 하나는 pardon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power입니다. 죄 용서이기도 하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역사 가운데 변화시키는, 실질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 형상을 향해서 변화시키는 능력. 이것이 기독교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알브레이트 리첼로 한번 가볼까요? 자유주의 신앙의 뿌리지요. 뭐 여러 가지로 리첼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리첼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열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기독교인들을 향해서뿐만 아니라 신자가 아닌 분들을 향해서도 역설하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보편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니버가 선호하는 개념, 리첼이 선호하는 개념은 도덕적 연합입니다. 도덕적 연합. 하나님 나라로서의 도덕적 연합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신자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본, 사랑의 가르침을 따라서 열심히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도덕적 연합을 이룹니다. 비신자들은요, 역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 뿌려놓으신 도덕법의 씨앗, 도덕법의 씨앗이 뭘까요? 그 내용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을 살아내므로 도덕적 연합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비신자들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신자와 비신자를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해서 사랑으로 묶고 있죠. 그래서 저는 리첼을 윤리적 보편주의자다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아퀴나스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뭔가 종합하려고 했던 이성과 은총을, 자연법과 영혼법을, 신앙과 어떤 인간의 노력, 역량, 자연적 역량 이런 것들을 종합하려고 했던 아퀴나스의 종합과 연속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존 하워드 요더를 한번 볼까요? 이분은
이 평화주의, 기독교 평화주의를 대표하는 분이라 할 수 있고요. 우리가 고전 신학에서 살폈던 평화교회 전통을 대표하는 현대 신학자다. 뭐 요사이 우리 한국에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해요. 신약 성경이 중요해요. 이분도 역시 산상수훈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만은 특별히 이분에게 고요한 독특한 것은 정경 속에 정경이 있다. 성경 속에 성경이 있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성경 속의 성경은 뭘까요? 십자가죠. 십자가에 있는 신학적 의미도 중요합니다만은 십자가에 담긴 윤리적 의미에 관심을 더 두었습니다. 십자가를 산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예수님이 그대로 사셨다고 전제하면서 특별히 마태복음 5, 6, 7장에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다. 십자가를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참 또 이게 기가 막힙니다. 이게 니버의 생각과 같아요. 니버의 해석과 아주 가깝습니다. 니버와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산다는 것,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치신 십자가를 산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기억하시나요? 니버에게서 우리가 배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며 타자를 위해 살아가는 온전한 이타적 자기희생. 또 한 가지 뭐였죠? 비폭력, 무저항의 사랑. 예수님의 이 윤리적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평화. 그 어떤 형태의 폭력도 부정하고 거부하고 오직 평화만이 대안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삶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평화주의를 대표하는 현대신학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현대신학에서 우리 마지막 스택하우스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이분은 공공신학자로 유명하죠. 현대 대표적인 공공신학자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을 바라보면서 한 명의 또 중요한 신학자,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알리스터 맥그레스가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을 보니까 이게 자유주의 신학과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스택하우스가 교회와 세상, 특히 이제 교회 밖에 있는 분들과의 어떤 접촉점, 공통분모 이런 걸 열심히 찾았거든요. 자, 저렇게 공통점, 공통의 기반, 공통분모 열심히 찾다 보면 기독교의 고유한 어떤 신념이나 신앙 고백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 이렇게 우려하면서 스택하우스의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해요. 자, 왜냐하면 한번 설명을 들어보세요. 왜 스택하우스가 그렇게 공통의 기반, 공통분모, 접촉점을 열심히 찾아갈까요? 첫 번째, 공공선을 위해서요. 교회 안팎을 포괄해서 모든 이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추구해야 될 공적인 목적, 공적인 선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공동의 기반, 공통의 분모를 찾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해요. 그렇게 공동의 기반, 공통 분모를 열심히 찾는 이유는 이 모든 공공의 선을 향해 추구하는 그런 어떤 이 전체 사회의 어떤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뭘 하죠? 기독교인들은 뭐 하죠? 기독교적으로 그 모든 공공선을 향한 움직임, 그 다음에 모든 흐름들을 인도하고 안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주장이에요. 기독교적으로 안내하는 것, 기독교적으로 기여하는 것. 자, 그러므로 자유주의와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깔뱅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깔뱅이 제네바에서 이루고자 했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성과 속, 교회와 세상을 묶어서 하나님 한 분이 다스리시는 그런 세상. 모두가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주권이 구현되는 그런 역사적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런 기본적인 사회적 패러다임, 어떤 이상, 이런 것들이 깔뱅에게서도, 스택하우스에게서도 뚜렷하게 발견된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저는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고전신학에서 어거스틴 아퀴나스 루터 칼뱅, 평화주의 전통, 현대신학에서 야인 리버, 알브레트 리첼, 존 하워드 여도, 맥스 스택하우스를 다뤘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수천 년 역사를 20분여 시간에 다 마무리 짓는 것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만은 오늘 공부를 통해서 어떤 전체적인 큰 흐름들을 좀 파악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 말씀드리고요. 이제 우리 자세한 내용은 우리 기독교와 문화, 기독교 윤리학에 속한 과목들 오셔서 같이 공부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